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과. 이 공허함은 뭐지? 공부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1과 누가 나를 알아줄까? 네,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또 나누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가치를 성공이나 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 능력, 성취 등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을 보고 등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천하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처럼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더 이상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o special. 네. 네, 오늘 2과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공허함은 뭐지? 네, 지금 팬더가 참 여기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공허와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함께 또 기초 성경 공부반 2과를 나갑니다. 질문이 있어요 라는 제목처럼 아직 우리는 궁금한 것들도 많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를 통하여 다시금 알고 있던 것들도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몰랐던 분들은 이번 시간이 참으로 이 공허함과 결핍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어가기에 바로 보면 무슨 표들이 있죠. 네,
삶의 만족도 테스트입니다.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숫자에 모두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나중에 총합을 내야 되거든요. 더하기를 해줄 겁니다.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본인의 점수를 한번 메모해 가면서 나중에 총합을 낼 겁니다. 12문항인데 함께 점수를 매기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삶의 만족도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신지요? 네, 저는 4쯤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0이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의 해당되는 점수에 한번 체크하시고 더 적어주세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요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시나요? 네, 저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요즘 제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0, 1, 2, 3, 4, 5 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0, 아주 만족한다. 5 네, 체크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4, 친구 관계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네, 친구 관계 마음 놓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죠.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외모에 대해 만족하나요? 외모. 예. 아주 같이 사는 사람이 요즘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쌍꺼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혹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어떤 설문에는 미스 코리아들도 또 미스 유니버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고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요즘에 참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진짜 요즘에 뭐하나 싶기도 하고 또 저희 지인들 중에 이렇게 실업자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체육관을 운영하던 분들 중에 많이 닫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15,000개 체육관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5,000개 가량이 3분의 1이 문을 이렇게 닫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지금 3명 정도가 체육관을 정리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고도 하고요. 실업급여로 지금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평안함을 느끼시나요? 내 영혼 평안해. 늘 이렇게 평안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요즘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웃을 일들, 감동받는 일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보람되고 나름 즐거웠어요. 비에 쫄딱 맞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근데 늘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네, 특별히 싱글들 같은 경우는 옆구리가 허전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결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 0,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여기는 좀 전하고 좀 느낌 다르죠? 네, 아래로 돼 있어요. 그래프가. 네, 여기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높은 숫자. 느낀다. 많이 느낀다. 이렇게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사실 아이들조차도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선교지에서 어떤 우리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대성 통곡을 했다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데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제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생각난다면서 엉엉 울더래요. 네. 이 스트레스가 이외에도 가장들은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네. 또 우리 말씀 사역자들도 이렇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참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스트레스죠. 네.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진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일 겁니다. 네. 아니면 늘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우울함을 느끼시나요? 네,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전 세계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체크하셨나요? 핸드폰 배터리도 레벨이 있죠? 네, 저기 제가 캡처했을 때가 60%가 있었었는데 네. 와이파이도 어떤 데는 잘 터지지만 어떤 데는 안 터지기도 하죠. 이 수치화해서 확인하면 좀 더 이게 명확해지죠. 네. 여러분의 점수들을 한번 더해보세요. 총점을 내보세요. 다 되셨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만족도는 몇 점인가요? 네. 0점에서 20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네요. 21에서 40점. 삶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41에서 50점.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네요. 네, 저도 한 43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1에서 60점. 와, 날마다 멋진 날이네요. 네, 41점 이상인 경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높은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특별히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니는 대학이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진로 문제, 대인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또는 자녀 문제, 또 특히나 요즘 초동생, 중고동생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 육아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또 어떤 이는 나이는 들었는데 뭔가 혼자 뒤처진 듯한 느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정말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온 힘을 쏟곤 합니다. 생각해보기, 마음이 공허하거나 허무함을 느낄 때 보통 무엇으로 달래려고 하시나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분들은 또는 공허하거나 힘들 때 먹는 걸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술 또는 담배, 게임, 쇼핑, 어떤 분들은 성형, 관계나 연애를 통해서, 또 SNS,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막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자신을 이렇게 뭔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여러 가지가 있죠. 밴드,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스포츠, 자전거 타기도 있고 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스포츠를 통해서 좀 달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면 산에 올라가곤 하는데 키고 기도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여행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수집광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음식이나 연애, 술, 게임, 쇼핑, 별 여러 가지 것들을 몰입해서 힘든 마음을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 여행, 수집, 스포츠, 특히나 이제 취미생활, 어떤 분들 낚시, 마블 시리즈에 보면 이렇게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아이언맨이죠. 그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슈트를 만들어요. 그걸로 자신의 공허와 허물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일 중독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기타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나요?
공허함을 달래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만족을 주었나요? 네, 지금까지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답을. 첫 번째, 지금까지 큰 만족을 주었다. 두 번째, 어떤 것은 만족을 주기도 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다. 세 번째,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었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1과 2번에 답을 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지만 뭔가 허전하고 더 찾게 되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허무함과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목표를 성취하면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일시적인 것 뿐이며 또 다른 욕구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성취를 통해서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결핍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도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채워졌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허물을 느끼며 끊임없는 결핍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무함과 결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요? 원어적인 뜻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죄를 목표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격의 수준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지구는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최종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요즘 굉장히 좋은 공부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건축 일들을 도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한 도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콘센트를 꽂았을 때 여러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거의 다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톱으로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큰 합판 정말 힘들게 잘라야 되는데 그냥 스위치만 누르고 그냥 밀면 돼요. 밀면 순식간에 아주 곧게 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콘센트가 빠지면 작동을 안 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가서 아무리 해도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누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시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선도 배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 바로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인생이 뭐 스스로에게 그냥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답이 없죠.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도둑질, 독행, 간음, 살인 등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욕구, 불만, 결핍감, 허무감, 삶의 무목적, 불안, 염려, 우울, 죽음의 공포 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은 이 네 가지 사이클로 이렇게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욕구, 목표 설정, 그리고 성취, 그 외에 만족이라는 이 순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욕구, 목표 설정,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렇죠, 굉장한 만족감이 있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 위의 글에 죄는 무엇인가에 의하면 인간의 허무함과 결핍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성경은 이 인간이 허무함과 결핍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인간은 비로소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에 누구도 그 죄값을 담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보신다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간혹 있겠죠.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4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함과 결핍감이 사라지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돕기 위한 예화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아들. 한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판매점에 키가 꽂힌 비싼 오토바이를 몰래 훔쳐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서툰 학생은 얼마 가지 않아 넘어졌고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학생은 가게 주인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불려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아들을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리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서 오토바이 값을 변상받고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하며 오토바이 값을 변상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훈방 조치만 받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학생은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울며 용서를 구하고 오토바이 값을 대신 치른 것을 떠올리며 절대로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도 있죠. 은초 때와 여러 가지 집기를 훔쳤는데 경찰이 잡아서 다시금 성당에 왔을 때 신부님이 이것은 내가 준 것이요 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죠. 나중에 오히려 장발장은 자기와 같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되게 되죠. 끝내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삶의 허문감과 결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무함과 결핍감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구한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그러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4주 동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주차 또 함께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심령에는 바로 큰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결핍이 생겼습니다. 이 공허와 결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지 못한 영혼들은 그 공허함과 목마름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또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채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번 과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지금 시기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힘든 시기이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여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함으로 지켜보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